자, 스데반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제가 이 계획을 말씀을 뭐 잘 안 드리고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교회가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기지 않으셨다 하는 거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 교회의 목회에 관한 그 목회자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 층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바르게 이렇게 역량을 가지고 젊고 유능한 그런 인재가 멀리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절대로 오버하시면은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뭐 또 앞으로도 김진우 형제도 또 잘 또 성장해서 또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또 고령에 또 우리가 방문했던 고령의 형제님도 있잖아요. 또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다 교회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한국에 진짜, 자, 저는 한 2, 3년 내로 이 스데반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그런 리더자가 잘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안 세워진다 하면 내가 미국에 지금 몇몇 근본주의 신학교를 지금 연결 중에 있거든요. 잡아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의 선교사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한국의 젊은 친구, 젊은 지체가, 젊은 형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된다. 함부로 그런 부분들을 나서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계획이 이끌어 목사님은 지금 이끌어 나가시면 안 되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밑바탕을 깔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의 좋은 진리의 지식들을 미드를 통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보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바른 복음을 본인들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빠르게 이 대구 지역을 복음화시킬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담대하게 전할 그런 유능한 지체가 교회에 더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목사 강투의 그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거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처 기지가 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돼야 되지 뭐 감투 싸움으로 하면 안 된다. 감투 싸움 때문에 있는 교회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예요? 평교회잖아. 정모사님 안수 안 주니까 어떻게 표준적 번역자 목사들 모아놓고 안수 받고 하는 거 화평교회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물론 목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어떤 모든 권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대응이 될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지 이 지역교회는 망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문 열어 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을 때 또 좋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맨날 배우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가져가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오늘 바르게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문맥을 잠깐 읽고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기간들을 면하게 하리라.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또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상을 하시고 본문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몇 마일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4대 교회에서는 한 4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으로 이제 하나 교회가 남아있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 남아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하나 남아있고.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일단 모습의 전경입니다. 빌라델비아. 자, 사대로부터 뭐 한 40마일 떨어져 있고, 화산재 토양을 가진 그런 지역이고, 또 땅이 비옥하고, 포도가 잘 자란답니다. 포도. 그리고 역사상으로 가장 지진이 작고 극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지진이 작고 극심한 지역에 있는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본문 3장 12절에 가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기둥이 지금 있죠. 어마어마한 기둥.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기둥입니다. 기둥. 지진이 잦으니까 이 기둥을 얼마나 두껍고 아주 든든하게 세웠냐 하면은 엄청나게 두껍게 세웠습니다.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이 교회 기둥이었다 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포도가 많이 수확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둥입니다. 기둥.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 어마어마하게 지금 웅장하죠. 사람이 서면은 요 뭐 조그만하게 요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죠? 기둥이. 그럼 여기서 사람이 섰다 하면은 사람 크기가 한 요 정도밖에 더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둥이 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얘는 뭐 이슬람 사원인지 이런 게 또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이슬람 모스크 사원 있는 이 옆에 또 이 기둥의 그 모습 전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런 뭐 주위에 주택 단지도 있고 아주 지금도 이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 유적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오는 그런 사진도 기록에 남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세인트 존 철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왜 사도 요한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략 AD 95년경에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시기에만 잠깐 있었는 교회인데 그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자, 이제 성도들의 집이나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작은 능력을 가진 이런 화려한 건물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 교회 그때 당시에는. 그럼 이 교회는 사도 요한 교회는 뭐냐 하면은 AD 6세기경 한 AD 500년쯤 이렇게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때 이제 비잔틴 제국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 비잔틴 제국 시대가 열렸을 때 바로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사도 요한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사도 요한 교회가 세워졌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좋은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찾아서 그 교회에 누가 세웠느냐? 유스티나누스 황제가 세웠는 겁니다. 황제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많은 그 발자취를 찾아서 이 황제가 교회를 많이 세웠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교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성이 깃든 빌라델비아 이런 터전에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전폭적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 바로 세워진 교회가 사도 요한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잠깐 이름만 신실한 그런 교회로서의 그 믿음의 터가 사라지고 500년 이후에 바로 이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 발자취를 이어서 국가의 그 자원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요한의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만 빌라델비아 교회지 실제로는 사도 요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안에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 있으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 주민들에게 그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죠. 모든 자들,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인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를 관련되어서 세워진 바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을 덮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탄생한 신실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죠. 책망은 전혀 없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7교회 중에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킨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직접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하면은 얼마만큼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가장 약하고 멸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핍박을 받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았지만은 약하고 또 핍박받고 이런 교회였지만 가장 신실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주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받은 이런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 열쇠는 권위, 통제, 접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왕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은 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합법적 상속권과 통제권,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누구의 계보로 왔을까요? 다윗의 계보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오면서 이 왕국을 상속받으셨고 이 왕국을 열고 닫을 유일한 권위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것의 예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렇죠? 그 히스기야 왕 그 신하로 있으면서 악한, 그런 악하고 교만한 셈나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을 파면하고 하나님의 그 대언대로 신실한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히고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그 얻기 위해 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가보시면은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면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후손의 그 열쇠를 받아 왕국을 전적으로 맡아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지어 주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윗의 열쇠를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예수님께서 열쇠를 받은 그런 예표가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직접 여닫으시는 참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본문에서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힘,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우리 스데반 교회가 비슷하다 그러죠. 작은 거,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열린 문.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때 바로 주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그 믿음의 행위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의 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복음의 정신으로 인내하며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알고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핍박을 견디면서 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춥고 배고프면서 또 싸웠다는 겁니다. 뭐 나타날 거 없고 또 뭐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소망을 가지고 힘써 세상과 맞서 싸운 그 인내의 능력, 그런 정신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이 물리적 왕국, 그렇죠? 주님의 재림, 또 몸의 구속, 이런 거를 기다리고 참고 영적 경륜의 그 시대에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이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을 지켰고, 이 부분에서는 자, 지켰다 하는 거, 지키고 보호했다, 이런 의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내 말은 단지 어떤 뭐 추상적인 거, 사상적인 거, 교리가 아닙니다. 기록되어 우리 손에 주어진 실제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키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굳게 잡다, 파수하다, 예,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 또 감옥에 갇힌 죄수를 간수하는 그런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있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했을 때 감옥 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손으로 쇠사슬로 묶인 게 저절로 풀려나고, 이런 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킬 때 감옥에 갇힌 죄수를 도망 못 가도록 지키잖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지키는 것들에 쓰이는 단어가 지키다는 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고 간수가 죄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잃어버리거나 변개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파수하고 보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 성경책 하나를 끌어안고 지켰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경의 이 1.1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나갔다 하면은 그대로 그거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 신자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키다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지킨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존해 온다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변개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면은 변개된 말씀대로 그 변개된 대로 또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가 내 말들을 지켰다 하는 거는 변개되지 아니하는 그 워딩으로 지켰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존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존의 교리의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변개되지 않도록 파수하고 보존했다. 그 역할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켰다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심실하게 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다, 실행하다. 이거는 단지 성경을 소유하고 믿고 또 단지 그 성경을 공부만 하고 지식적으로 담아두는 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협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시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거든. 이름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의 안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때 가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하나님께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엄청난 세상의 압박 속에 핍박, 죽음, 이런 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타협하는 교회가 너무 많죠.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 WCC, WEA, 이래서 거기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함께 거기와 공동체가 되려는 교회가 지금 한국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보면 정말
tam복할 그런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유대인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 유대인이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누룩을 은혜 시대 때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도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세 율법을 더해야 된다. 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이제 그렇게 그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복음을 변개한 자들이 바로 1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갈라디아 그 지방의 거짓 대언자들, 갈라디아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행위를 더해 복음을 변개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또 만들려 하는 자들, 이건 바로 사탄의 회당이죠. 예수님께 직접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바로 그런 자들을 이 다음에 심판의 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믿음 플러스 행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은혜를 얘기를 하고 하면서도 그다 행위를 꼭 더해야만 종교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도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라. 이게 제일 유명한 장이죠. 3장 10절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환난 전 휴거의 말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그 위기에 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환난기죠, 환난기.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기. 자, 이 환난기는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2장, 다니엘서 12장, 요엘 2장, 말라기 4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서 전무후무한 그런 7년 환난기,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 이거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계시록을 공부를 해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교회가 나오지 않거든요. 4장부터는 7년 환난기 안에 있는 그 환난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환난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기에 바로 이제 너가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기간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기 위하여 진노를 부으시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을 대체하고 그 위치에 있던 자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을 대체한 자들이 누굴까요?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교리들을 내 믿음으로 삼는다면 이스라엘 대체 신약이 되고, 그러면 그런 자들이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환난기에 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임하는 것이 도둑같이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전 3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쳐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 4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예, 그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임하는 거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가보시면은 바로 이 후교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렇죠? 그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를 만난다. 이 이제 휴거거든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고, 예, 이게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일까요? 내 발 앞에서 와서 경배하게 한다. 예, 이런 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자들이 이제 내 발 앞에 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빌립보 간수 또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고, 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언제쯤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이 대적자들이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한마디에 원자 폭탄에서 그 뜨거운 열에 녹아내리듯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 앞에 와서 좋은 의도로 좋은 의를 사용하셨네. 경배한다 했는데 뭐 불신자들이 경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적자들이. 그렇죠?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나머지는 흰 왕자 심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대적자들이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때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11절도 읽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재림의 임박성을 전달합니다. 임박성이란 재림의 임박성.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래 하지만, 그렇죠?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레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 재림의 임박성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0년간 예수님께서 깜깜무소실까? 그거는 휴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어떤 그런 예언적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준비해서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오면은 내일 예수님 부르면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임박성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기다려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적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7년 환란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직 오시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입술로만 믿는 자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시험하고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 충만한 때가 되면 오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낸다는 겁니다. 반역자들, 배교자들이 스스로의 정죄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당연히 나타나고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돼요? 곡간으로 딱 준비하고, 가라지는, 껍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충만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혼이라도 또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이런 말씀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내 왕관을 내가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지 않는다면은 왕관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신실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달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상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상은 잃어버린다 하는 거 지금은 내가 마음이나 와닿지 않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산할 것이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계산하는데 나는 계산할 게 없다고 그 시점에 갔을 때는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방어를 해야 된다. 마귀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예, 그 누가 기둥 되게 할까요? 예, 이기는 자. 다시 태어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만큼 구원도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둥의 의미. 아까 기둥 보셨죠?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그 교회. 그렇죠? 그 기둥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그 기둥. 예, 그 기둥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교회 영적 지도자들 이걸 이제 기둥이라고 뭐 칭한 문맥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교회 영적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이 신약교회 은혜 신약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전 성도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이 기둥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도록 그렇죠. 그런 신앙의 여정을 누구라도 가야 된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의 기둥은 건물을 물리적으로 다 바치는 이런 돌덩이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충실하게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과 계산할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기념비.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영원무궁토록 그 기둥이라 하는 의미가 그렇게 상징하는 걸로 매튜 헨리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기념비, 영광스러운 기념비 이렇게 주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멸시받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고귀한 영광을 잊게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세상에서는 가장 멸시받고 약했던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가장 고귀한 영광을 받는 것. 이걸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보존된 그 말씀으로 순종을 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시는 너희가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리라.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의 기둥,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을 세운 것처럼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진 날 때마다 피해야 했던 그 빌라델비아 그 역사적인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둥이 되지만 지진 때문에 도망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연재해로의 어떤 지진을 사용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렇죠 약속 이런 것들을 지금 굳건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자녀 성도가 우주에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또 교제 속에서 결코 쫓겨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영적 안전보장을 약속해 주시는 영적 안전보장. 너희 다시는 나가지 않다. 결코 nev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안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또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걸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누구에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거 신실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믿음의 소유자들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름을 기록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 이거 구약에도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마나 순금패에 주께 거룩한 것, 이런 주의 이름을 새겨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그렇죠, 달고 이렇게 다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임을 온 우주에 나타내 준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4절이나 계시록 14장 1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도 그대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짐승표를 달아주는 거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가보시면은 또 17장 5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흉내냅니다.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환란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마에다가 짐승표를 찍어주고 자신을 자식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녀의 이마에 비밀의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 신비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 이런 거 이 신비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지만 마귀에 받으면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모방해서 마귀도 자기의 그 이름표를 붙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기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락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 그렇죠? 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 하나님을 부르시는가? 히브리서 1장 8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바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거의 삼위일체의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동등한 그런 신격의 그 인격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구속자적인 그런 경륜적인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 가지가 되겠죠.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이 되거든요. 왜?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서 바로 그 심판을 몸소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일들을 완전히 끝마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고백을 하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경륜을 끝마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 이 바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참된 사람임을 내가 너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런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 그거를 그대로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은혜의 왕자로 가는 그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배우는 3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거기서 살 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름을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믿음과 모습이 주님이 자신의 인격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이 교회에 그 계시를 해주시고 기뻐하셨다. 예.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과 소망, 보상에 주님 자신을 완벽하게 일치시키시며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연합의 증거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연합의 증거의 표본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선언했다 하면 정말 참으로 복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 하나님의 도시 곧 예루살렘의 이름 그 사람 위에 기록을 하겠다. 자, 이름까지 기록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주 최고의 패스포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시민권, 여행할 수 있는 시민권. 이 세상 국가들은 자국인에게도 합법적 권리와 특권을 주잖아요.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권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시민권, 성도들의 몸에 직접 새겨주신다. 예, 이런 부분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시면은 찬란한 도성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영원히 누릴 합법적 영원한 시민임을 선포하는 우주 최고의 패스포드다. 그렇죠. 이름을 새겨준다는 겁니다. 이름을. 예, 그렇죠. 나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3장 11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을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영광스러운 그 새 이름이 신비입니다. 그 새 이름이 뭔지는 사실 모르죠. 계시록 19장 12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로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신비의 그 이름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 위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야, 이런 거 뭐 제 혼자만 감격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이름 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통치할 때 비로소 완전하게 계시될 어떤 신비로운 새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새겨주신다. 그렇죠. 자, 이 이름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 내신 일, 친히 얻어내신 그 이름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이 장차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국에 진입할 때 취하게 될 통치자이자 구속자로서의 새로운 격식과 신분을 상징한다. 새로운 격식.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진입할 때 그 새 이름을 우리도 받고 새겨져서 이제 새로운 신분, 새로운 격식, 하나님과 통치하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뭐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해 준다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새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새겨주시고 공유하게 해주신다. 자, 이 새 이름이 성도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 영광, 또 지위, 상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도가 완벽하게 동참을 한다 하는 것. 이걸 하나로 묶인다는 연합의 성취다. 연합의 성취. 예, 그걸 지금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알림을 받는 거죠. 자, 신부가 남편의 이름을 받습니다. 신부가 남편의 이름을 받듯이 성도가 주님의 새 이름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부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받은 새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된다 하는 거. 너무나 흥분되죠.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너희들이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3절에 이렇게 개인의 엄중한 책임을 또 이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요즘 교회가 단체로 배교하고 또 앞으로 이제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이런 데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개인에게. 자,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 하는 거, 이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그냥 뭐 내 안에 귀에 담아놓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렇죠? 인지하고 인식까지 가져야 된다. 인식까지 가준다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행위는 따라와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삶에서 실행까지 가는 것이 바로 듣는다 하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전달해 주십니다. 그 성령 말씀에 바르게 귀를 기우는 것은 당연히 성도가 구원을 받고 또 거룩히 구별되며 승리하고 보상을 얻는 바로 인생 유일한 열쇠다. 최고의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잘것 없고 적은 힘을 가졌던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신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겨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나 될 일은 아니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당하게 참된 복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일들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새 이름으로 새겨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치하는 그런 자격을 그 교회에 부여해준다.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완벽하고 가슴 벅찬 연합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 주셨듯이 우리 스데반 교회도 그러한 위치에 서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